처음 오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까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랑의 집은 고아원입니다. 그래서 연길에서 지금 25년 개원한 지 섬기고 계신데 안식년을 맞아서 저희 교회 이렇게 내원해 주셨어요. 목사님이 고아원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으시대요. 왜냐하면 왜 고아냐? 그리고 아이들을 내가 그리고 우리 아내가 자식처럼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전부 아빠 엄마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고아라는 말을 쓰지 마라 그런데 모르는 분들 때문에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셨고요. 이제 오늘 설교 중에도 또 친교 중에도 나중에 아마 좀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아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 집 잘 먹고 잘 살다 이렇게 왔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된다고 그랬더니 사랑의 집에 이제 돈이 필요 없는가 보라고 그러시는데 사람들이 먹고만 살겠습니까? 얘들아 대학도 가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즐겁고 잘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잘 되셔야 되는 거예요. 기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4년 전이죠. 2015년도에 이렇게 여기를 거쳐서 쭉 해서 한 거의 2달 정도 이렇게 미주 지역을 이렇게 기도 사역을 하게 됐는데 제가 다 마치고 돌아가서 집에 가서 딱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2달 동안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기도 사역을 하다 왔는데 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꽂혔을까? 이유가 뭐가 같습니까?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냥 무조건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직분자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인가에 관한 이렇게 의문이 생겼던 것은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여러 계층에 교회에서도 뭐 여러 직분자들 함께 기도 사역을 했는데 직분자이거나 심지어는 목회자이거나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더 깊이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역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날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날마다 보여져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보여지기는커녕 어느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가 뭐 좀 어려워지면 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냥 막 울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믿음에 관한 말씀을 조금 이렇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뭐 같아요? 믿는 마음이랍니다. 국어사전에. 그리고 종교적인 표현을 한다 그러면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한다. 이게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믿음의 뜻이에요. 또는 그렇다고 여기는 바. 그렇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냥. 이게 믿음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가 있잖아요. 교과서. 우리 항상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해답이 안 나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교과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여러분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절 여러분 잘 아시죠? 히브리서 11장 1절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이 참 애매해.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설명 한번 속 시원하게 하실 분 계세요? 뭐 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 자, 우리 사랑의 집 사진을 조금 보여드리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집 사진이 준비됐나요? 목사님 설명해 주셨는데, 사랑의 집, 뭐 다녀가신 분들도 계시고, 뭐 제가 지난 4년 전에 왔을 때 좀 보여드리는데, 사랑의 집 넘기십시오. 넘겨주시죠. 저희가 이게 봄이에요, 봄. 저희 집입니다. 여름이고요. 괜찮아요? 예. 이게 가을이에요. 가을입니다. 가을. 예. 겨울. 겨울에 눈이 여기 비슷하게 많이 오죠. 예. 자, 이것은 저희가 지금 건물 전 아파트를 새 얻어서 아이들하고 이제 시작할 때의 모습입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머리가 까말 때 갔는데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러고 났는데 새 집에 살고 있는데 연기시 정부가 아이들을 저렇게 두면 안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사랑의 집을 빨리 없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제 두 의견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집은 허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지금 저 위에 말뚝 박는 모습이 이렇게 5.5에이카, 이 교회를 한 10에이카나 20에이카를 놓고 기도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멘 안 하시네. 또 너무 적어서 하면 안 하시는구나. 5.5에이카. 한국은 에이카는 잘 몰라. 평으로 말씀하시 얼렁하시더라고. 6,300평. 적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5,000평이 되면 학교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할 만한 정도의 땅을 제가 산 게 아니고 이렇게 정부가 구입을 해서 준 건데, 참고적으로 저 나라가 크기 때문에 가서 고아를 한다면 땅을 막 주는구나가 아닙니다. 지금도 안 됩니다. 지금도 10억, 20억을 들고 가도 절대 안 되는 게 고아원이고요. 외국 사람이 할 수 없는 품목 1번이 고아원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은 왜 저 땅을 주게 됐는지를 설명하려면 2박 3일 선교 부흥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줄 믿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물 판 거예요. 우물. 물이 있어야 먹든지 뭐 집을 짓든지 하는데, 우물이 참 좋습니다. 저 우물 파이프의 두께가 16cm입니다. 직경이 16cm. 옛날 시골 사신 분들 두레박 우물 아시죠? 거기는 밑에 물이 보여요. 뭐 그리 깊지도 않고 물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근데 저 16cm 파이프 안으로 들여다보면 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당연히 안 보이죠. 80m 팠는데 80m 팠는데 물이 이제 팠지만 물이 어느 지점에 있냐가 중요한데, 저희 집은 물이 보여요. 뭔 뜻이에요? 물이 여기까지 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하수도 몇 년 파면 안 나와요, 물이 없으면. 근데 제가 25년 지금도 보여요. 물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죠? 물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사랑의 집이 다른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 대충 어느 정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걸 여러분 그리고 물 수질이 좋아요. 여러분 오셔도 그냥 드십니다. 정수기에 넣지 않고 이렇게 늘 1년에 한 번씩 수질 검사하는데, 그리고 좋은 물을 지금까지 먹고 있어서 하나님한테 감사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저희 집 오셨는데 혹시 물 드시고 배탈 나면 그분 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25년 동안 탈난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죠? 오시는 분들 정수기 쓰소. 자, 넘겨주시고요. 자, 요거 왼쪽 사진이 조금 전에 그 옥수수밭 5.5에이카인데 그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 어느 게 저희 집이냐고 묻지 마세요. 다 저희 집이에요. 그런데 저게 왜 된 거에 관한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저것을 여러분 그냥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못 믿는 분이 죄송하지만 더 많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줄 몰랐어요. 크다고 못 믿겠답니다. 자, 그럼 믿음을 설명드리는 거지 오늘 제가. 커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크냐고 커서 못 믿어요? 자, 내가 러시아 갔는데 어느 교회가 신학교를 세웠는데 대단하대요. 누가 어느 교회가 했어. 사연이 있어. 캄보디아에 갔는데 누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느 장로님이 또 이렇게 몇 개 하셨다니, 사연이 있으니까 우리의 생각 범위 내에서 이해가 되니까 믿어지. 예? 그죠? 그렇게 늘 생각해 왔단 말이에요, 선교를. 근데 왔는데 보니까 자, 현장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찍어온 사진이 아니라고요. 현장에 있는 실물인데, 그러면 이게 또 이제 지금 생각한 것처럼 어느 단체가 했구나. 단체가 없는데요? 예? 그럼 원장님 목을 참 잘하시는데, 제가 28년 만에
한국의 여름을 처음 나온 거예요. 안식년을 처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름이면 해만 뜨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언제 복음을 다니냐고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이 너무 번듯해가지고 돈을 안 줘요, 사람들이 잘. 자, 그러면 복음도 그럼 복음은 안 다니지만 그 한국에, 미국에, 카나다에 뭐 후원 이사회가 그냥 엄청난 사람들이 있구나. 지금도 의사회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냐고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점점 안 믿어지죠, 여러분도. 그래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실물은 있는데 이런저런 사연이 없어. 이래서 했구나. 이게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론은 뭐야? 그러면 하나님이 참 놀라우시. 하나님이 저희를 다 하셨구나 라고 할 줄 알았어, 저는. 그 말이 없고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좀 그렇게 저는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름에 오시는 분들은요, 아이고 이렇게 집을 짓네, 이렇게 해도 집이 되네, 현장을 보니까. 그런데 한겨울에 목사님 두 분하고 여자 선생님 한 분이 제 집을 다녀가지고, 저는 겨울에 일을 못하니까 얼어서 그냥 쭉 설명을 드렸는데 갔어요. 다음에 또 보자고. 그 다음날 여자 선생님 저희 집에 왔네.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일주일 비자가 남아가지고 좀 봉사할 수 없는, 뭐 괜찮다고, 아무나 봉사하는 집이니까. 이틀 3일 지났는데 저녁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목사님한테, 원장님한테 고백할 게 있습니다. 여자 선생님한테 뭘 고백을 해요? 뭔 일을 그랬더니, 며칠 전에 목사님 두 분하고 그 원장님을 만나고 나가면서 저기 길로 나가면서 무슨 소리 했는지 아냐? 그거 어떻게 알아 내가? 나가면서 자기들끼리 한 얘기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모르죠 그랬더니, 사실 그때 원장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얘기를 다 듣고 가면서 목사님 두 분이 그러셨대. 에이, 뭐 김 원장 말은 저렇지만 다 믿을 수 있나?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대. 근데 와서 보니까 아이고 이게 이렇게 해서 된 집인 걸 모르고 그렇게 말한 게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찔려서 고백을 아니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조금 믿으시겠냐고 말이에요. 조금 전에 사진 몇 장 더 남았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옛날 사진에 적어놓은, 지금은 25주년. 저는 27년 사역을 28년 차인데, 사랑의 집이 제가 92년에 들어갔는데 93년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2018년이 25주년이 되는 거예요. 얼마죠? 금년이 26주년 되는 거죠. 저기 지금 저랑 같이 이렇게 떡을 자르고 있는 아이들은 다 2000년생입니다. 2000년대에 이렇게 많이 왔어요, 신생아가. 그래서 다 핏덩어리가 왔는데 지금 19살이 됐죠. 그래서 금년에 대학을 가는 그런 아이들인데 같이 저희가 하는 거예요. 또 눌러주십시오. 또 있는지 모르겠네, 사진이.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집은 저희 집에서 큰 사람들이, 이 애들이 다 저희 집에서 큰 애들이, 저희 집에 커서 결혼해서 저희 집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죠? 다 그 중국 국적 아이들이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눌러보십시오. 사진 있습니까? 또 눌러주세요. 없군요. 없군요. 저기 늘 있는 분은 잘 안 보이세요. 이게 어쩌다 방문자들은 얼른 눈에 띄더라고. 제가 보니까 좀 적어, 화면이. 제 눈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참고하시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그때 당시엔 제일 컸대. 지금 더 큰 것도 있어.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아무튼 뭐 제가 지난주에 저 뒤에 앉았는데 좀 이렇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잘 보이시죠, 여러분들은? 자, 이걸 어디까지 믿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제가 미국 서부에 한국 사람입니다. 부동산 재벌입니다. 누구라면 여러분 아실 만한 그런 분인데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분은 물론 저희 집을 미리 알고 설명을 다 듣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희 집에 와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진짜로 이렇게 집을 짓고 있네. 진짜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믿냐고 말이에요. 만져봐야 믿을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한 생각을 하면서 믿음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줄 믿고 신뢰하고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가? 만져지진 않지만, 아니면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져서 확인이 되는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 여러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 오늘 믿음이 좋으신 분들 모셨나 봐. 가끔 고개를 끄덕끄덕 그려주셔야 이 설교가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있냐? 아니에요. 그분들은 믿음을 잘 얘기 안 해요. 우리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믿음을 얻으려면 여러분 고린도 12장 7절 이하인데요. 여러분 빨리빨리 피시면 설교 빨리 끝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심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8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십시오.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뭡니까?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자, 이거 좀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같은 성령으로 무엇을 준다 그랬습니까? 믿음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냐고? 뭐 이상하잖아 말이. 정의는 그렇게 했는데, 믿음을 정의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지질 않아요. 이 답답함을 시원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오늘 뭐라 그래요? 성령님이다. 우리가 믿어지는 것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일반적 의미의 믿음을 우리는 보통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아니면 굳은 의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믿음도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혹자는 세상 지혜만 있으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적 지식과 지혜가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하나님을 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오는 사람 여러분 못 보셨어요? 적지 않게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짧은 지혜와 지식을 믿지 말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나에게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날마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오늘 방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도 그런 거죠. 고린도서 12장의 말씀을 다시 주의 깊게 보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9절 이하입니다.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런데 교회에서 병 고치는 사람, 능력 행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을 우리 쉽게 은사자라고 쉽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고 은사자라고, 더구나 믿음이 훌륭한 사람을 은사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 12장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한테 은사자라고 여러분 말씀하셔야 돼요. 이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억지로 믿어지지 않을 때 믿음의 은사를 구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하면 누구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나요? 그러면요, 성령으로 된다고 그랬죠. 성령께서 주시면.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자, 성령께서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 설명이고요. 두 번째는요,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해 보면,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성경 말씀이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냥 글씨로만 보면 전혀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말씀을 아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든 성령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떤 일이 있을까? 궁금하시죠? 믿음의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는, 저 그런 사람 만났어요.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그 아버지가 가능해. 아버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할 수 없어. 교회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났어요. 못 나가겠대. 이해가 안 된대.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냐고 말해요. 억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은요, 엄청 놀라운 거예요. 엄청 놀라운 겁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접할 때, 믿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기만 하면 또 어떤 일이 있는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26절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 물으십니다.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축복은 뭐예요? 지금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영성에 관하여 보충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제가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사람은 부활하는 거 여러분 인정하세요? 대답이 절로밖에 안 나와. 예수 안 믿으면 부활 못 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네, 여기 써 있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이게 없으면 우리는 지금 헛시간 보내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죽어온 거 말이지. 왜 여러분 매주마다 교회를 나오세요? 자,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그래요? 예? 그럼 부활했다고 안 그럽니다. 소생했다고 그럽니다. 소생했다. 부활이라고 단어는 우리 기독교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은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날 때 부활인 거예요. 나사로 죽었잖아요, 다시. 그건 부활이라고 한 거예요. 소생했다. 자, 주님이 오셔서, 자,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 자꾸 이제 묻죠? 우리 고조,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금 시체가 아무것도 없고 묻는데 어떻게 부활하냐고. 우리의 짧은 이걸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질량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가능하답니다. 형체는 없어졌지만 다 모아져서, 아멘? 자, 어쨌든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뭐라고 그래서 26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 사실을 믿느냐라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의심 없이 믿으십시오. 늘 믿음 없음을 고백할 때 믿음은 유지됩니다.
믿음이 더해지는 겁니다. 반면 나는 믿음이 있다고 안주하는 순간 믿음은 점점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방법은 늘 믿음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어제도 오늘도 성령님 내가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또 믿음을 이길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요한 1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4절 말씀 함께 보시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세상을 누가 이긴다고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돈이, 명예가, 권력이 세상을 이긴다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돈이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중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도 여러분, 그죠? 많지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되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믿음의 결과가 얼마나 귀중한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죠? 귀한 축복 다 말씀드렸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보다 앞서 살아갔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는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물론 6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함께 보시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7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가 소하게 되죠.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8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소개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노아한테 지금 방주를 어디다 지라고 그래요? 산 꼭대기다가. 그때 당시에 배 전문가가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조선소가 어디 있습니까? 바다 옆에 있어요. 거기 울산에 거제도 이렇게. 왜? 만들어서 바로 물에다가 올려놔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지금 방주를 어디다 짓고 싶으신 거예요? 산 꼭대기다가. 그때 당시에 전문가들을 왜 안 찾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전문가도 많이 요소수에 필요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저처럼 무식한 사람이 집을 짓는 저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저는 건축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건축 전공자가 오면 저렇게 집을 안 져요. 저 건축회사가 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 모든 건물이 지금 설계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그 집을 안 짓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저 건물을 짓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지라고 그러시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면 해야지요. 충청도 버전이요. 해야지요. 그래 하는 거예요. 근데 전공한 사람은 아이고 내가 뭐 공부를 그렇게 해봤어. 나 그렇게 집 못 짓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주를 짓고 싶어서 산에다가. 근데 전문가한테 갔더니 아이고 내가 평생 배를 만들어봐서 산 꼭대기도 못 짓겠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세요 지금, 그죠? 그럼 누굴 찾아갔어? 아유 노아는 그죠? 내가 시키면 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노아한테 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노아야 너 산에다가 방주 좀 자라. 아유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겠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100살의 아들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이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어쩌 하나님이 그러면 주시지나 말지 그래. 100세에 주셔가지고 그냥 아이고 내가 눈에 넣어도 아깝지도 않은데 이걸 드리라고 그래. 아이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이거는. 그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결정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가잖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29절 보겠습니다. 건너뛰어서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여러분 시험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믿음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29절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29절에 믿음으로 그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단 말이에요. 시험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건너가도 괜찮거지 시험 한번 해볼까? 가다가 다 죽었다고 말해요.
믿음 없이 시험하시면 안 돼요. 29절 31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뭔 얘기예요?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멸망했다 그 말이에요.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불순종하면 멸망한다는 경고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라면 내게 시간이 어떻게 하다고요? 부족해요. 저도 시간이 모자라요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사람뿐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순종했을 때 이런 결과가 있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랬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려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2박 3일 선교 부흥해야 된다니까. 저도 시간이 모자라 지금. 여러분 불순종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립될 수 없는 겁니다. 구원도 축복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게 조금 좀 이렇게 시선을 돌려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과정에서도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 믿음과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다?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 뭐로? 자,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고치신 장면인데요. 한번 나왔나요? 한번 보십시오. 함께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기도 뭐가 고쳤다고요? 믿음이. 아픈 사람 기도할 때요 그런 소리 하면요 아이고 지금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더라면요 그냥 고쳐줘요 좀. 이런 사람이 많아. 내 믿음 말하지 말고 그냥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한 군데 더 보실까요? 누가복음 17장 17절하고 19절인데요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건너뛰어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뭐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능력이 엄청난 분이라고 그때 소문이 났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네. 그분이 능력이 있어서 그분의 능력으로 고친 게 아니네. 누구 때문에 고쳤다? 내 믿음이 고쳤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럼 예수님 하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병을 치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냐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실은 병을 치료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말씀하시고자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썩어질 육신은 치료를 받아 당장 기뻐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 고쳐진 거예요. 10사람이 다. 그죠? 고쳐받았어요. 그런데 9은 어디 갔냐? 9은 깨끗함을 받은 9은 병을 치료받은 자들일 뿐 안타깝지만 영원히 구원받지 못했음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9에 속합니까? 믿음이 있는 한 사람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끝까지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사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자, 여러분 긴장하셔서 지금 내가 그럼 그동안에 뭐요? 내가 여태 교회 다니는데 믿음이 있는겨 없는겨? 자, 이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항상 성경에서는 모든 답이 성경 안에 있고 다 확인을 해 주시는 거예요. 8절입니다.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을 믿느냐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제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누구나 영혼 구원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9절에서 믿음의 결국 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구원이 확실히 없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후에 아이고 내가 그냥 아직 뭔지 몰라요. 구원이 뭔지 하나님 잘 몰라. 근데 사업이 엄청 잘 됐어. 좋은 배지 얼마나 신나죠. 너무 좋잖아요. 병도 고침받았어. 그래서 기뻐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물론 아름다운 일이죠. 축복입니다. 그렇죠? 예. 좋은 일이죠. 하지만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도 병이 고쳐지지 않아도 영혼이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대야? 쉴수 없고 다녀 그냥. 여러분 그러신 적 없으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내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울면서 다니신 적이 없으시냐 그 말이에요. 에? 너무 좋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그런 소리를 들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기뻐서. 아멘?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돼? 그건 뭐 전도 하려고 안 그래도 아유 뭔 일 있어 요즘에 아이고 난 설명할 수 없겠네 그냥 너무 좋아. 그거 알고 싶어서 사람들 오면 여기 빈자리 겠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을 갈다가 땅속에 금덩어리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본 그 사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뭐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소유해도 아깝지 않은 가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뭔 미련이 그렇게 많아서 남았는지 이것만은 안 돼야 뭔 일이야? 라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그런 사람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사람들이 금덩어리를 보면 뭐 나도 가서 그냥 집 다 팔아서 내가 보면 뭐 나도 얼른 가서 그렇게 하겠네. 여러분 그러실 거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다른 교회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얻는 기쁨을 끝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두 번째로 경배를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이하 말씀인데요. 자,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또 어떻게 되냐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기쁨이라고 그랬죠. 이 안에 막 기쁨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경배가 된다고 그랬는데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36절입니다. 예수님 대답하여 이르시되 3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함께 읽으십시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믿고 싶다는 거예요.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난 본 적이 없는데요. 나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말씀하네요. 네가 보고 있잖아 그 말씀이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뭐래요?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다. 얼마나 놀랐겠어. 38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경배했다는 말이에요.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은혜 받을 때는요 저 고등학교 때인데 와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배가 예배에 그래가지고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전봇대에다 다 붙였어. 포스터를 북의 포스터를 그때는 기억나시죠? 다 제가 전봇대방아 다 쓰고 댕기는 그냥 아이고 무슨 게 며칠 날이네 무슨 게 며칠 날이네 그냥 전부 해가지고 그거 너무 좋아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근데 통금이 있을 텐데요 고등학생인데 여기 통금 전에 새벽 예배 가잖아요. 방범대원이 막 호락 불어요. 너무 일찍 나왔다고. 이제 성경책 들고 가면 그때는 그냥 가라 그랬어요. 그 학생 때 그렇게 예배가 갈급한 거예요. 주님 만나고
주님을 믿으니까 너무 예배하고 싶어. 그러면 예배가 지루하다. 여러분, 예배가 지루해졌다. 조금 여러분 좀 믿음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어떤 분은요, 저기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또 드린 분도 있어. 아, 정말로요? 예. 그냥 막 예배 드리고 싶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순종하게 된다고 로마서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결국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기도합니다만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꼭 하버드를 가야 되겠는데 기도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냥 네가 하세요. 네가 그런 기도는 여러분이 하세요. 그런 거. 그리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뭘 원하실까라고 하는 거를 계속해서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 통로로 말씀하시지만 잘 사이클이 안 맞춰져 가지고 잘 안 들리는 분은 이제 대언, 아까 말씀하신 예언, 대언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5분, 10분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 생각은 제로 상태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 생각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아멘이야. 근데 내 생각이 그냥 다 있어. 이게 요 기도 제목은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거 다 정해놓고 왔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 말씀은 아닌데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했지만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는 사람은 또 사랑을 한다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여러분, 위선이 담긴 사랑이 우리 주변에 그런데 얼마나 많습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분은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나는 어느 쪽인지 다 줄 서시면 돼요. 이제 제가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저는 말씀을 못 드려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줄을 서시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21절 말씀인데요.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죠?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결국 그 사람의 삶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17절에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믿음과 구원을 교리로만 이해하면 싸움이 일어나요. 믿음은 구원만 한다고 그랬는데 야고보서 뭐 행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믿음은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리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잘 아시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맞는 말씀입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에베소 2장 8절. 에베소 2장 8절. 잘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불변의 진리 맞습니다.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 조금 혼동이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니 믿으면 다 된다고 그러더니 그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조금 있는 말씀하고 조금 그죠? 상반되는 것 같죠?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죠? 이게 뭔 얘기인가?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왜 행하지 못한다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례 받을 때, 침례 받을 때 그렇다라고 한 거가 거짓말이야. 그 뜻인 거예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게 맞아요. 안 틀려요. 행함이 없으면 뭐예요? 그때 고백한 게 거짓말, 나를 속이는 거라는 말씀이 지금 야고보 1장 21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행함을 강조하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한 번 믿는다 그러면 된 거 아니야? 끝까지 견디라. 여러분 그죠? 자,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라. 고린도서 15장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냥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입으로만 믿는 것 거짓이라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다고 했으니까 천국행은 결정됐고, 자, 그런 분 많아요. 자, 예수. 그래도 좀 불안하니까 보험을 좀 하나 더 들어야지 내가. 그래가지고서 부처한테도 가서 부탁을 해놓고, 뭐 양쪽에다 그냥 둘 중에 하나 걸리면 되니까. 자, 이제 됐으니까 세상 마음대로 사는 사람 천국에 갈지 못 갈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요. 예. 우리 장로님이 누구한테 전도 했더니 그냥 당신이 열심히 믿으라고 그러대. 자기 죽기 전에 믿겠다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그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온전히 믿으면, 온전히 말씀, 우리 성경 말씀은 혼동되지 않습니다. 다 분명한 거예요. 온전히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 아버지 나라에 함께 살게 됩니다. 아멘.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순수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생각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또한 의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드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 가끔 교계를 깨우뚱하는 경우가 많아. 제가 한참 기도했는데 아멘하고 눈물까지 흘렸어. 아이고 너무너무. 그러면 아이고 됐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요 너무너무 좋죠. 제가 갈 바를 몰랐는데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분명해졌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여기 안디옥 교회는, 우리 교회라고 그러네. 안디옥 교회는 다 그런 분들이야. 왜 아멘 안 하죠? 근데 여기 말고라 하잖아요. 다른 교회 어떤 분이, 그분은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기도했는데 너무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하셔. 너무 좋다고. 그럼 뭐 다 됐잖아. 그 헤어질 때 아이고 이제 뭐 이제 걱정하실 수가 없고 그래 하시면 되겠네. 그럼 아멘 하시면 되는데, 예 알았어요. 기도해보고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도로 원래대로 갔어. 그냥 도로 길리 갔어. 예? 주님은 뭐라 그래요? 기도하면 그대로 믿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 이제 대충 좀 정리가 되시죠? 그런 분들 보면 기도 따로, 이거 사는 건 따로인가? 따로 국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 교회, 자 이제 제가 한번 조금 정리해 보면, 교회 출석은 잘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믿음이 있다 없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하시면 돼요. 장로, 권사, 집사, 선교사라고 그러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반면 아무 직분이 없어. 형편이 어려워도 그냥 헌금을 뭐 어떻게 헌금을 해, 그냥 어쩌다 조금밖에 못하는데 말씀대로 살려면 믿음이 있다 없다? 네,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는 여러분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 말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지금도 앞으로도 말씀이 때로는 찬양 중에, 그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꿈이나 현상이나 환상이 믿어지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모든 걸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 가면 우리는 뭐 말씀 중심이라서, 말씀을 여러분 성령이 없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재미없는 강연에도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난다. 말씀이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진다. 다 성령께 하시는 건데. 분명한 사실은 어떤 모양의 메시지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든 믿지 않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따지거나 이유를 묻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대로 믿으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는데 무턱대고 믿을 수 없다고 혹시 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이해가 안 되니 그대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들은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미리 말씀하실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냥 나를 신뢰하고 따라올 수 없느냐라고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자, 본문. 자, 여러분, 아니 로마서 4장 18절은 읽어놓고 본문 얘기는 언제 할래나? 여러분 공부하셨죠? 자, 이제 저 결론에 나옵니다. 본문입니다. 저 설교 언제 끝나나? 곧 끝나요.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고 했고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우리는 의심하는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근데 사실은요, 오늘 로마서 4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 읽어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계속 읽으십시오.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이라.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을 때 75세예요. 그런데 창세기 21장에 와가지고 아들을 받을 때가 100세야. 몇 년 걸렸어요? 25년을 기다리는 사람이야. 여러분 몇 년 기다리셨어요? 25년을 흔들림 없이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당장 믿음이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아니하시는 것 같다고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기다리시면 돼. 아, 그랬었구나, 그게. 아멘? 예.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여러분. 본문 19절.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 조금 전에는요, 모르고 갔어. 훌륭한 분이야, 그분이. 그런데 1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유, 뭐 지금 나이가 내가 몇 살? 나는 임신이 안 돼. 알고도.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1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믿음이 약해질 때는 뭐예요? 결국 아유, 저거 이미 글렀네. 저거 틀렸네. 에이, 그러면 뭐 무슨 믿음이 있어?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죄송합니다. 뭐 혹시 모르고 따라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안 약해졌다. 아, 여러분 본받고 싶지 않아요? 자, 20절입니다.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의심은 믿음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의심이 문제예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21절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25년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사라처럼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맛있는 거 아무리 드려도 안 기뻐하세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5장 2절과 3절에서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에는 매우 강력한 힘이 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매우 소중한 겁니다. 믿음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이시죠? 여러분들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얼마큼 알고 계시냐고. 얼마큼. 나는 요만큼밖에 몰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건 왜 이래 혹시 하나님은 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냥 하나님은 엄청 많으신데 여러분, 때는 하나님이 다 말씀 안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나 자녀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놀랍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시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고 깊고 놀랍습니다. 그 비밀이 한 것을 꼭 믿으십시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면
내가 더 확실하게 섬길 수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 왜 안 알려주시냐고요? 하나님 그냥 나를 그냥 묻지 마라. 그냥 나를 믿고 따라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애매모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보고 싶으신 겁니다. 앞이 보이는 확실한 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누구나 가. 다 가, 다. 결과가 뻔한데 안 갈 사람 어디 있습니까? 금덩이가 저기 있다는데 안 갈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앞이 보이지 않는 길, 즉 믿음의 길, 안 보여. 하지만 거길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그 거룩한 요구에 첫 발을 내딛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작은 이해의 틀 안에 넣으려 하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믿어지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들의 요구가 다를 때도 있는데 왜 우리는 꼭 결과를 결정해놓고 요구 안 들어주면 안 된다고 생떼를 쑥이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 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뭡니까? 그걸 구하시면 해답이 얼른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노아와 같이 왜냐고 묻지 않고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을 사람을 찾고 계신답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기꺼이 제물을 드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 어디 있을까요? 사방팔방 둘러봐도 보이지 않네. 유행가 가사 같네요. 여러분들 중에 안 계십니까? 다른 교회 갈까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찾을까요?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또 무슨 광고 같아 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고 따를 때 놀라운 삶의 변화와 열매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란 마음 간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우리에게 나를 신뢰하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엄청난 수많은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이 가서 더 보여달라고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에드먼튼 지역에 있어지게 하시되 그 역할을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